성경을 읽다 보면요, 특별히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비교해서 읽다 보면은 연결되는 지점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 인간들, 그 이후에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또 예수님의 모습, 성령님의 모습, 그리고 그 삼위 하나님과 함께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런 모습들이 연결되어지는 지점들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또 확신하게 되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번 주부터 호세아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되면서 특별히 지난 며칠간 목사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사랑의 하나님, 특별히 이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구약에는 많이 안 나타나는 것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공의로우시고 또 심판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더 자주 나오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신약시대에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그 모든 문이 열리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모습,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게 되는데요, 호세아서야말로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과 연결이 되면서 우리의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 수 있게 됩니다. 요한 1서 4장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신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제 시작이 되게 되는데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아무리 우상 숭배를 하고 다른 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갈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간다고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시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사랑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님은 그 자체로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하여서 이 음탕한 여인, 이 바람핀 여인을 사랑하라. 호세아야, 너가 나아가서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보았을 때에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 저는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가 이제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사를 드릴 수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요, 그 전에 우리가 어떠한 무언가를 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거에 앞서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을 확증하신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과 마찬가지로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 이 호세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요,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하여서 이 죄악된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고멜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호세아 그 인물이 이 일들을 실현해 나아가는, 실천해 나아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이 사랑이 무엇인가, 또 여러 사랑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내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그 사랑은 어떠한 모습인가를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그 사랑을 쫓아가고 그 사랑에 합당한 자, 그 사랑 받은 자처럼 살아가게 되시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은 사랑에는 대가가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은 15과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나아가서 그 음행한 여인, 이제 다시 결혼을 하고 집으로 불러들인 그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 다시 한번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그 어떠한 이유로든지 호세아를 떠나갔을 때에 다시 그녀를 찾아가서 그의 대가를 치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은 15 그리고 보리 한 호멜 반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금액이 뜻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로 했을 때에 그 당시에 노예 한 명의 값이 은 30개였다고 합니다. 즉 은 30개에 미치지 못하는 은 15개, 그의 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보리 한 호멜 반을 그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에 아마 호세아가 노예 한 명의 값을 지불하기에는 넉넉하지 않은 그런 살림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의 입장에 봤을 때는 그 여인의 그러한 권리를 갖고 있는 자에게 가서 그것을 사올 때에 충분하지 않은 재정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그에게 흥정하며 나에게 이 여인을 팔아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은 15개의 보리 한 호멜을 더해서 그 여인에 대한 권리를 사가지고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참 이 사랑하는 것에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도 그에 대한 돈이 필요하죠. 대가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나 어떤 연애를 하기 위해서나 처음에 사람과의 깊은 관계를 쌓기 위해서는 또 돈이 필요한 것이 어쩔 수 없는 이 세상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원칙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법칙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맞춰주시면서 그 원칙대로 모든 것들을 해나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자체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누구에게 지불하고 있습니까? 결국에는 사단을 향해 그것을 지불하고 그 값을 갚으심으로써 우리들의 그 죄악된 우리의 영혼을 사오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번 설교 가운데에 인용된 책이지만 팀 켈러 목사님의 탕부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이 저는 상당히 은혜스럽게 읽었고 또 그 제목 자체가 너무나 큰 힘이 되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모든 탕자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읽었지만 결국에는 그 탕자, 잃어버린 아들 너머에 있는 그 잃어버린 아들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탕진하시는 그 아버지, 탕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목숨을 다 바쳐서까지도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신 하나님의 그 대가 지불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디까지 사랑하시냐면 그 아들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우리가 너무 자주 듣는 말이라서 너무나 당연히 여길 수 있는 말이지만 이것은 전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고 그를 통하여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말을 마지막에 하시는데 이것이야말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빚을 다 갚았다. 모든 빚을 다 갚았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빚, 그 진 빚을 갚으셔서 우리를 그 빚 가운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품,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공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대가 지불을 하시면서까지도 사랑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3절의 말씀을 보실 텐데요. 사랑이 어떤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랑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에 사랑은 함께 지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음행한 여인에게 호세아가 나아가서 많은 날 동안에 나와 함께 지내라, 나와 함께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뭔가 이제 병이 들어서 병든 자들이 어떤 요양원에 거하면서 리헵, 그런 치료를 받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 상상이 갑니다. 도저히 혼자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과거의 모습들에서 끊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를 지도해 줄 수 있고 우리를 고쳐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지내는 것, 그것이 너무나 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았을 때에 그렇다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분들은 어떤 분이신가? 참으로 큰 희생, 또 시간, 열정을 지불해 가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리 하누리교회에 출석하시는 이현수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는 동행선교회, 지금은 센터를 옮기시는 과정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사역을 하지 못하고 계시는 상황이지만 마약 중독자들을 위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 센터를 어디에 이제 세우느냐, 그리고 그 센터를 통하여서 어떤 사역을 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개인적으로 들은 적이 있는데요. 센터가 중요한 이유는 왜냐하면 그 마약 중독자들이 스스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계속 마약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게 아니고 함께 그 센터 가운데에 거하면서 그들을 지도해주고 그들을 지켜주는 것들이 그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사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이 매우 특수한 사역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요, 저 같은 사람이 아무리 열정이 있어서 그들과 함께 살겠다라고 해서 간다고 해도 아마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처럼 중독자의 습성을 이해하고 또 그들이 어떠한 행동을 보일 때에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아는 분이 그 가운데 함께 해주고 헌신해주는 시간이 있을 때에 그들이 중독되어 있었던 그 마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실타래가 풀리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이 하시는 사역이 정말 귀한 사역이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사역이고 정말 값진 사역이구나, 그리고 그 안에는 정말 그 영혼들을 향한 사랑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사역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놓고 보았을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요구하시는 일들이 이와 같은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호세아에게 이르기를, 너는 고멜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많은 날 동안에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지내고, 이것이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고멜이라고 하는 자, 그 여인을 정말 사람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올바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호세아와 함께 지내고 그 가운데에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요한의 서신들을 보게 되면요, 함께 거하다, 함께 살다, 이런 표현을 참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함께 보신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이 말씀의 후반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다음의 문장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기서 거하다라고 표현된 이 말이 영어로는 dwell, 누군가와 함께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 안에 사는 자는 즉 사랑 안에 거하는 자, 사랑 안에 살아가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인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에 보셔도 대표적으로 이 단어가 쓰여지게 되는데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포도나무,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인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지 않으시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기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 음행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죄악된 모습들을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에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100% 그분 안에 들어갈 때에 그분도 100%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완벽한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이유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까지 사랑하시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하여 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포도나무 대신 우리 하나님께 접붙임 받아서 그 안에서 모든 우리의 삶의 원동력들을 공급받으시면서 오늘도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랑이 어떤 모습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5절의 말씀에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러면서 소망의 말씀을 호세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4절의 말씀에 많은 날 동안에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정말 아무것도 볼품없는 이스라엘의 모습, 이 많은 날 동안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 가운데에 왕도 없어지고 지도자도 없어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 다음에 주상, 심지어 주상이나 에봇, 드라빔과 같은 그러한 물건까지 다 없어진 형편없는 모습 가운데에 빠지게 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기다려주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은 약간 예언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그 후에 이제 이 나라가 멸망한 이후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또 멀리 내다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이 땅의 그 마지막 때를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 날에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돌아왔을 때에 그들 가운데에 무엇이 임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그들이 나아갈 수 있다, 소망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호세아서를 함께 묵상하기 직전에 함께 느헤미야를 묵상한 것이 참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느헤미야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호세아보다 뒤의 이야기입니다. 호세아서 말씀은 이제 그 나라가 망하는 시기이고요, 그로 말미암아 포로로 끌려가게 됐다가 돌아와서 재건하는 이야기가 느헤미야입니다. 근데 느헤미야 후반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그곳 가운데에 그들이 찾아와서 제일 먼저 찾는 것이 다윗의 이름, 솔로몬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 다시 돌아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찾고 그들의 왕 다윗을 찾게 될 것이다. 오늘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 선포하고 있는데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느헤미야서는 미완의 완성으로 끝나게 되는데 이 일들이 마지막 날에 끝을 맺는 것은 바로 다윗을 찾고 이 다윗은 결국에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자들이 여호와께 나아와 그의 이름을 찾고 구할 때에 여호와의 은총이 그들 가운데에 임하게 될 것이다. 오늘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의 마지막 날 은총 가운데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로 마지막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기다려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유월절 전에, 즉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게 되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게 되는 그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유월절을 이야기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음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치르셨고 그의 삶을 다 드리고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진 우리들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나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죄악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사랑받기에 부족한 자들이오나 우리의 자격과는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고 우리의 대가를 지불하여 주셨고 또 우리를 함께 거하며 살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여러 가지 풍파가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서 100%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천국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 세상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